사울의 길, 다윗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이 PCA 교단이 제일 좋은 교단이 아닐런지는 몰라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좋은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PCA 교단에 소속된 목사고 또 우리 교회가 PCA 교단 안에 있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PCA 교단이 참 좋은 것은 이 교단 안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은 뉴스윅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1세기에 C.S. 루이스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도 이분을 놓고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분은 뉴욕 맨하탄에 정말 이 세상의 첨단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1989년도에 50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주마다 8,000명 이상씩 모이는 아주 대단한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춤을 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 아들을 보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춤을 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고요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주는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춤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춤에,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춤 속에 우리가 같이 뛰어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홀로 춤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춤 속에, 춤추시는 하나님의 춤 속에 같이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춤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춤으로 인도하신다, 초대하신다, 초청하신다. 들어보세요. 나를 찬양해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나의 아름다움을 깨달으라. 그러면 나의 춤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는 춤을 추기 위해 창조된 존재니라. 나를 믿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가끔 기도하면서 종교인의 외양만 갖추어서도 부족하다. 힘들 때 내 말씀에서 약간의 힘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 매사에 나를 생각해야 한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한다. 거기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춤의 의미다. 하나님의 도움 조금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조금 들어서 어떤 지혜를 얻는 거, 그거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확실히 신앙생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을 묵상해 왔고, 이제 다음 달이어야 끝납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는 대표적인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사실 공통점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한마디로 출발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출발이 비슷한 사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아들입니다. 사울 개인은 참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유다 지파의 뒤를 따라다녔고 그 지파 안에 쓸만한 남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그 가운데서 참 독보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도 했던 사람이고, 나름 용맹해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출발할 때 아주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 그의 출발 때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면에서는 사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파였지만 다윗은 그 집에서 외면당하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8번째, 아버지조차도 그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그 당시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형들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고 뭐 어떤 일을 하고 했지만 자기는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초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무예가 탁월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다윗도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출발점이 다 그렇게 꼭 자랑스럽다고 할 만한 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출발점은 다 겸손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고 그 두 사람이 그 다음부터 걸어간 인생길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먼저 사울의 길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돌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높아진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높아진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도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그까지 제사 자기가 못하겠는가? 그래서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교만해진 거죠.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그런 승리감에 도취돼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양새는 갖추지만 순종하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죄가 남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참 다윗이 훌륭하지, 또 다윗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나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다 말하는 것은 저 여자애들이 잘못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였는데, 그것을 마음에 딱 품은 다음에 다윗과 평생 원수가 돼서, 충신 다윗인데 그 다윗과 원수가 돼서 십수년 동안 다윗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해 전심전력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는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고,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늘 급급한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진단은 아주 적확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겸손한 마음 가졌을 때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왕은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지켰는데 그걸 못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실패는 한마디로 겸손의 실패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은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죠,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에게 찾아갔단 말이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무당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놓고 따져보면 결국 한 가지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행할 뿐이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너무 기가 막힌 처지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사면초가가 되니까 급기야 무당을 찾아가서 살 길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도 자꾸만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도 제멋대로 주물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이 왜 망했는가? 그렇게 왕이 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망했는가?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춤추는 원맨 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아지면 더 높아지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길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평생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어린 마음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큰 채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의 시편 23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존 능력이 없는 양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 그저 목자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저 충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일에 성실하게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수금을 타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게 될 때는 또 수금 타는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양을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런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그 골리앗과 싸웠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싸워서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야기를 탁 뛰어넘어서 사울의 눈에 탁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군대 장으로 세웠습니다. 군대 장으로. 군대 장이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최고의 장관,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대단했는데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했고 온 국민이 다 좋아했습니다. 다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아하면 꼭 사고가 터져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그냥 꽃미남 오빠로 그냥 인기가 그냥 극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면 안 될 짓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그 군대 장을 삼았던 다윗을 그 노래 듣자마자 곧바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천부장으로. 천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위 정도 되는 계급입니다. 대위 되는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어요. 군대 장으로 있을 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됐을 때도 여전히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뚝 떨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에게서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9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 지혜와 거만이 대칭되고 있죠. 지혜롭게 행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군대 장으로 있을 때도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천부장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때 또 지혜롭게 행합니다. 나는 뭐 천부장 자리도 과분한 사람이다, 나 원래 양측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부장의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처신하니까 백성들이 더 사랑합니다. 18장 16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 옆에 있었을 때는 국민들이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돼서 이제 1000명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니까 그 국민들 앞에 출입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사랑하게 돼서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뭐 더 이상 다윗의 뒷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에게도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끊임없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일에 욕심을 부리질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때 내가 왕이 되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춤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춤에 같이 추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확하게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저 창으로 콱 찍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부하가 내가 대신 죽일 테니까 왕은 모르는 척만 하십시오, 그런 기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사울 죽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왕이 되는 일이 뒤로 늦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춤에 들어가기 원했지 자기가 혼자 춤을 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을 더 보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남쪽 유다 땅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유명무실한 아주 힘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다윗이 쳐들어가기만 하면 북쪽은 그냥 저절로 다윗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 그걸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쳐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술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7년 반이나 되는 기간을 기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아서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복도 과분하다. 그리고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 빼놓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건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니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갈 때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춤에
함께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야말로 속살을 다 보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이 법궤는 천막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성전 지어 바치겠다는 그 열심을 거절하십니다.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는 하나님과 춤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보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인데 보시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함께 해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십니까? 사울의 길은 자기 혼자 춤추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길은 높아지면 더 높아지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낮아져도 괜찮다 했습니다. 낮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근본 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비천한 존재에서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근본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만 같이 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우리와 출발이 근본부터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높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높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신다 한들 누구 한 사람 그분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나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춤에 같이 춤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20명 후보 중에 16분이 당선되시고 4분이 낙선하셨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우선 축하드리고
낙선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당선되신 분들도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낙선되신 분들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낙선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뽑았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각자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당선되신 분들이라고 받을 교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낙선되신 분들이라고 받을 교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자반을 하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제가 이 제자반 때마다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이런 소감들을 종종 묻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아주 확실한 실물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강 4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많이 당선되는 거 처음 본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후보들이 떨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후보가 7명 나섰는데 1명도 안 됐대요. 기가 막히죠. 또 권사 또 집사가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권사 집사는 좀 봐줘서 과반만 넘으면 당선되게 하자, 뭐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선거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겁난다. 나는 앞으로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 일은 정말 어떤 면에서 겁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섬길 마음이 있는지, 진짜 직분자로서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선거 자주 해야 돼요. 세 번째, 아니 목사님이 다 그렇게 당선되게 하자고 또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붙은 겁니다.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착한 교인들이에요. 3분의 2 당선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말한 거 믿고 마음에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찬성 해서 이런 결과 왔다. 마지막 4번째, 처음에는 이런 선거 왜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선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뜻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 의견을 잘 반영하여서 목회를 해나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성공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교인들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아니요.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당선되었거나 낙선하신 분들은 이 시점에서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서 자기 춤을 출 수도 있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의 피선거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에 임한 우리 모두가 사울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춤출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춤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높아지면 점점 더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없는 채로 자기가 그냥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믿고 그저 목자의 처분에 모든 걸 다 내맡겼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만 있었습니다. 만사를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키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이 십자가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워낙 우리와 다른 분이시니까, 너무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맙고 황송한 일인데, 우리는 워낙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롤 모델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길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길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따라 나가는 그 사람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로 당선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로 당선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직분자가 돼야지. 직분 그것만 붙잡지 말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왜 그 직분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낙선되신 분들은 더욱더 다윗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고 고통스러워도 가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 다윗의 길을 선택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승리로 연결되는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격려가 어느 때보다 큰 줄 믿습니다. 이 역사하심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